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한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알파 기도 제목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그를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신부의 소리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같이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제목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알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제목 읽겠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캄보디아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준비한 모든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팀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현지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하여 건강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거기 있는 우리 선교국장 전부일 장로님과 또 준비하는 고성환 목사님 비롯하여 팀원들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자 읽겠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결단하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공부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성벽이 쌓이듯 어색하고 나누어졌던 관계가 하나로 회복되어 역동적인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우리 중등부 교사진, 고등부 교사진 있습니다. 우리 임주일, 박주민 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교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알파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알파의 모든 지체가 2박 3일 첫 수련회를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수련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청년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저녁 집회마다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청년부 김영민 부장 선생님과 또 알파 우리 임원진들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에 거룩한 세대로 서는 우리 복된 다음 세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 오신 분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전반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포가 이어졌고 30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회복,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장의 핵심 내용은 회복의 약속, 그리고 31장은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지난 32장에는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라 하면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3장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재강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실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죠? 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하는 말은 왕이 직접 관할하는 궁중에 설치된 그 감옥 안에 예레미야가 지금 감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밭을 사라고 하셔서 그 일을 순종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한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억울하고 무고하게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것이 반역죄로 몰려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지금 감금시킨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은 시간이 상당히 갇혀있는 상황이 상당히 흘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행하시는 이야기죠. 2절과 3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행하시다, 만들다, 성취하시다 라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을 행한다, 만들다, 성취한다, 이 단어가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많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땅을 만들고 그 땅의 모든 동식물을 만들어서 채우신 그러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예레미야가 정말 초라하고 답답하고 쓸쓸하고 암울하고 음침한 감옥 안에서 속상해,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게 답답해할 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명과 또 소망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답답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힘이 빠지고 하나님이 뭔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고 그러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라?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 응답을 주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여기에서 크고 은밀한 일은 뭐죠?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회복의 약속을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는 앞으로 더 이게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한 것 같이 그렇게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것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일상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 4절과 5절은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무리가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현재의 심판은 그 하나님 앞에 행한 악함으로 인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그 악행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이 싸우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일 경우는 나의 죄로 인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말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신 불순종과 혹은 악행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이 악행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악행한 자에게 심판하신다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실 것인가? 우리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그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5절이 끝났지만 6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보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하다는 거죠? 영원 무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심판과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보라, 내가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본심이지 때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모든 죄악을 정하게 다 씻어줄 것이고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사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 완전한 용서, 완전한 정결함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이방인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한다.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죄악을 완전히 사하고 완전히 용서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까지 다 용서하시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상까지 회복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이 황폐하여질 것이고 짐승 한 마리도 돌아다니지 않을 그러한 어려운 땅이 되었지만 10절 11절 그 중반에 보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무슨 소리 들릴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이제 함께 결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하는 소리가 모두 다 어떻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일상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되고 목자가 그들의 양떼를 누일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목자 한 명까지도 양 한 마리까지도 그렇게 다 원상으로 복구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모든 일상까지 다 그렇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심판 앞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오랫동안 홀로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감옥 깊숙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어떤 상황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또 무엇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절망 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무엇하기 원하시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감옥과 같이 암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무엇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때가 되면 회복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회복의 이야기를
미리 예레미야에게 다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반드시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복을 소망하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와 회복의 소망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어려운 때를 맞이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태도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때, 고난의 때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내 삶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가 터널을 지나면 깜깜한 것 같지만 때가 되었을 때 밝은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감옥과 같은 상황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버티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있으면 때가 있어서 회복할 거라는 것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 버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어떠한 일부분의 회복이 아니고 모든 신랑과 신부, 모든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소리까지 다 회복하고 목자가 양을 키우고 양을 누이는 것까지 회복한다 하셨죠. 모든 일상의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제일 슬픈 게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상이 사라져버렸을 때가 제일 슬퍼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도 힘들었던 게 한 번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일상의 어떠한 부분이 사라지니까 참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근이나 아픔이나 혹은 전쟁에 있는 아픔에 있는 그 나라들을 생각할 때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진짜 감사한 건 뭐냐? 일상이 감사하고 그 일상이 무너질 때가 제일 힘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떠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갇혀 슬퍼할 또 답답해할 예레미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두 번째 찾아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며 행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슬픈 상황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위로하사 전능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행하실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다 찼을 때 모든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일상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일상이 무너져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건강의 일상, 기쁨의 일상,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상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일상,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눕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상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기대와 소망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풍성한 모든 초청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섬김에 또 삼계탕 접대 가운데 큰 은혜 주시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기쁘고 은혜롭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